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샬롬. 259장입니다.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3절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314장입니다. 314장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벌써 10일이 가까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금년에 약속해 드린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아버지의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 받아주시고 일찍이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다윗 성가대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새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 또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립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내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다면 진정으로 이 시간에 참회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후에 여러분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와 무거운 짐과 모든 걱정 근심을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김옥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다 보내고 새로 시작하는 첫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가며 더 기도하며 더 헌신하며 더 충성한 한 해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양성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게 하시고 고난과 힘든 삶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외면하거나 멀리하는 삶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두 분 목사님 금년 한 해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건강한 몸으로 앞에서 끌고 아버지. 저희들은 밀어 목자 양이 하나가 되어 이 모든 사명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마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회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윗 성가대 찬양을 들으신 후에 오늘 이렇게 약속하자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이렇게 약속합시다. 창세기 전면은 초반에는 천지 창조가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선조들의 신앙이 기록돼 있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에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전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면을 초반을 빼놓고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오늘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이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야곱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말이 딱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약속을 지킨 게 너무 없습니다. 이게 리바이벌의 인생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볼 때에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놓고는 야곱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에 야곱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같은 실천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창세기 28장과 29장 전면을 보면 야곱이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했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21절에 약속을 하고 있지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형 대신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외삼촌네로 도망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로 모슴살이로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보내면서 겪은 이야기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세 가지 소원을 했는데 첫째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약속의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야곱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그 모슴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양떼를 얻게 하셨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우리는 광야 생활도 고생도 눈물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축복을 받지는 못해요. 축복을 받는 단계를 거치려면 그만큼 눈물도, 그만큼 피도, 그만큼 땀도, 그만큼 실패도 겪어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우리 양성교회가 한 번에 이렇게 축복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39년 전에 방 안에서 개척을 해서 3명이 모여 개척을 해서 3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12명이 되고 이러면서 수십 년을 거쳐서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배고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날이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희생이 없이는 오늘날의 양성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고생은 누가 했어요? 주의 종들이 많이 했겠죠. 울기도 많이 울고 굶기도 하고, 밤이면 비산시장에 가서 시라기 주워다가 누가 볼까봐 그거 삶아서 그거 된장에 묻혀서 먹고. 그래서 우리 지금 큰아들 목사가 절대로 배춧잎 찢은 거나 시라기 된장을 아이야 바라보지도 않아요. 어디를 가도 나물 종류를 입에 대지를 않습니다. 교우들이 막 시라기 된장 뭐 묻혀서 볶고 지진 거 맛있다고 먹으면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징그럽게 먹었으니까 저에게는 그 나물 먹으라 소리 하지 마세요. 배춧국을 보면요 도망을 가요. 얼마나 어려서 지겹게 먹었으면. 그런데 그런 날이 있었고 그런 고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내가 평안하기를 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가 배부르고 평안한데, 내가 잘 나가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찾겠어.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때 감사하고 하나님 찾을 수 있으니까, 배고픔도 감사해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니. 우리는요 매사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그분은요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에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야곱은 현실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내가 가는 길에 평탄함과 내가 먹고 살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시오. 현실적인 것을 구했어요.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믿으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앞길, 먹고 사는 문제, 사업,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내가 한평생 하나님만 모실게요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나도 하나님만 모실게요. 오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잘 나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믿음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한평생 하나님만 모실 수 있다라는 약속은 내가 어려워도 괴로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슬퍼도 기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모시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당시에 그 주변이 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만 모실게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우면 우리는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요즘에 좋습니까? 놀러 갈 때 많아요. 먹을 거 많아요. 죄질 거 너무 많잖아요. 그게 다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우상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신앙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에 신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결단과 약속이 필요합니까? 야곱 같은 결단과 야곱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약속만 해놓고 못 지킬 거는 아야 말하지 말고 약속하면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지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살면서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무언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바라기도 보면 새로운 학교를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냥 그 학교에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 친구들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단력 없이 세상 친구들이 놀고 먹고 마시고 유혹하는 그 길에 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실패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 모시고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랑받을 수 있는 짓을 해야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풍파가 우리를 휘몰아쳐도 우리는 그 죄악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받지 못하나? 왜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에 다급할 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나? 그거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나요?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겠다고 내 욕심만 차린다면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신앙 아니겠느냐. 적어도 야곱같이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한평생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면 그렇게 실천해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결단력을 갖고 있느냐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결단심만 갖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그 결단력을 가지고 노력하고 발부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현지의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게서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아,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스스로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있는 곳에서 작은 예수의 삶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곱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앞으로도 기둥같이 살겠습니다. 창세기 27, 8장, 9장 쭉 보면 야곱이 자신이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성전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 기둥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둥같이 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금년 안에 양성교회에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둥은 휘지 않습니다. 기둥이 제대로 못 쓰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 기둥을 하는데 특별히 본당은 전체를 기둥을 가운데 세우지 않으려니까 엄청나게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양에 골조를 올릴 때에 다른 때보다도 이 철근이 배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큰 건물을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2층이나 3층이나 1층은 다 기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당은 기둥이 있거든. 5층까지. 그러니까 이 큰 건물을 버티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재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장로를 잘 택해야 됩니다. 장로들이 제대로 못 쓰면 교회는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서리 집사야 1년 만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1년 만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거지만 특히 이 장로님들은요 교회 기둥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신앙이 제대로 못 되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신경 안 써도 정말 장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 첫째가 기도고 둘째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셋째가 말씀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우리 지금 장로님들은 다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도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양성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 기둥이 되시고 교회에서 기둥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 시절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그냥 천막치고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뜻은 이 건물의 뜻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건물은 건물이고요. 그래서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될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할게요. 어떻게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바로 돼야 형통의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내 거야. 그건 손대면 안 돼. 그거 없는 손대면 선악가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버지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아버지 거고 이러면서 우리는 물질 축복 주십시오. 사업에 축복 주십시오.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아버지에게 약속해놓고 아버지에게 정말 아버지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열 중에 하나는 아버지 거다 그랬어요. 10의 1조 네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나이까? 네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열 개를 가지고 9을 바치라고 하고 하나를 가지고 너를 먹고 살아라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9개는 넣었어. 하나는 내 거야. 이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애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해가지고 10의 1조는 어린아이부터 다 훈련이야. 장난감을 10개 해가지고 놀다가도 하나는 하나님 거야. 먹을 것을 10개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하나는 하나님 거야. 그런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늘날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 작다고 함부로 보다 큰일 나요. 미국의 강국 나라인데도 미국의 재정권을 움직이는 자들이요 유대인들이야. 왜 이렇게 단단한 나라가 됐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한평생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다면 나는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데 야곱은 실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금년 아직도 1월 둘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야곱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보세요. 그리고 야곱같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만민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고 어쩌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아름다운 약속을 하시고 실천하시어서 우리도 야곱처럼 아브람처럼 요셉처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실천했을 때에 수많은 물질과 자자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금년 한 해 이렇게 한번 약속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둥같이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서 우리는 주님께 약속한 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태로운 가운데 빠진 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약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난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주시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 안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했사오니 우리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야곱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한평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희들이 가장 작은 예물을 주 앞에 사랑하는 표현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두 손으로 받으시고 열 중에 하나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여 아홉을 가지고 쓸 때에 열 가지고 쓰는 자보다 수백 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원금 드린 심령들 하나님이 교회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구제헌금과 선교 예물과 주의 날을 기념하며 예배 아버지 예물 드린 그 주일 헌금과 모든 예물을 주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원하는 그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멋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물질이 가볍게 쓰여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후 우리 항존직 헌신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선교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항존직들 헌신 예배가 방송을 유튜브로 나갈 수 없어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년 교사 강습회가 평촌교에서 1월 9일, 10일, 12일 있으니까 우리 교사들은 꼭 참석하셔서 좋은 자료도 얻고 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아이들도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교사 강습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요, 서리 집사님들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일꾼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찬양도 그리고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순서대로의 일들을 잘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찬송가 42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게 3절 부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붙으시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야곱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며 주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손으로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